우리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서부 아프리카 선교사 대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기도를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성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또 협력해 주셔서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잘 섬기고 올 수 있게 돼서 참 큰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워싱턴 DC 덜러스 에어포트를 저희 떠나서 저희들이 벨기에 브루셀이라고 하는 곳에 기착을 했다가 그곳에서 파리로 이제 저희들이 도착을 하고 파리에서 한 5시간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에 그 시골 마을에 컨퍼런스 센터가 있어서 수도원 같이 있는 그곳에서 지내다가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렇게 또 똑같이 같은 그 여정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에 선교사님들을 뵀을 때 선교사님들이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드신 모습이셨지만 그러나 하루하루 지나시면서 또 기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또 밝아지고 더 아름다운 그 향기를 뿜어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헌금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또 매 끼마다 유럽 음식이 잘 안 맞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한국 반찬을 갖다가 이렇게 쭉 놔드리니까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래서 매 식사 때마다 우리 배단위 성도들을 또 칭찬하시면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기쁨에 또 즐거운 잔치를 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는 의미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제가 선교사님들이 처음 뵀을 때요, 처음 얼굴을 뵈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몇 마디 이야기를 시작하니까 그 속에 눌렸던 것, 외롭고 힘들었던 것들이 살짝 묻어나기 시작하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막 안타까움을 표출하기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곳에 잘 왔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사님들처럼 아프리카에서 고생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다 나름대로 아픔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조금만 가까이 가보면 그 속에서 삐져나오고 있는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고 힘들어서 어쩔 줄 모르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아프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혹시 나를 무시하거나 나를 멀리 할까 봐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렇게 하루 1년 10년을 살아오다 보니까 벌써 내 마음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시창이 되어서 치료할 기회를 놓치고 회복할 기회로 갖지 못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오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민 목회를 하면서 다른 곳보다도 이민 목회는 특별히 누가 오더라도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또 어떤 또 연약한 모습, 가증한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가증한 자체를 갖다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연약한 모습을 품어주려고 하는 이 모습이 우리 이민교회에는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더 그러냐 하면 사실 우리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요만침이라도 변화되고 요만침이라도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너 이만침 잘해야 내가 자녀 삼아주고 너 회개하고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단하고 그래야 내가 너한테 일을 맡겨줄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먼저 채울하시고 그리고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의 그 은혜의 감동에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이나 또 자기 고향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알아주는 가족들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동창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늘 주변에 나를 끌어내리고 나와 경쟁해야 되는 사람들 속에서 몸을 부딪히며 살다가 보니까 말하는 것마다 상처를 받고 또 움직이는 것마다 가슴에 찔림을 받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말 한마디를 해도 항상 내 자신을 변호하고 또 방어하고 그러면서 늘 변명을 하는 이런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 지내다 보니까 50, 60, 70, 80 이 많은 세월을 흘려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나이가 얼마든 상관없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조차 와서도 여전히 눈치 봐야 되고 여전히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 아닌 모습으로 위장하고 포장하고 변장하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모습의 연속이라고 하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아무리 기도가 뜨겁고 아무리 찬송의 열기가 있고 예배가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도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누구든지 오면 따뜻한 눈길, 손길로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감싸줄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따뜻하게 또 사랑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해보겠다고 그때부터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이게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일들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싸매져 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달려와서 내 피를 멈추게 상처를 감싸 주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를 부추겨 주었고 때로 내가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데 뻔히 알면서도 그냥 고개를 끄덕여주고 품어주고 그리고 달래주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경험을 갖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또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감싸주는 이 치유와 회복의 자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자리가 어딜까요? 거기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든지요 자신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맡기며 그 십자가 밑에 무릎 꿇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받은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성만찬 예식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실제적으로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맡겨드리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면서 내 무거운 짐을 내 아픈 상처들을 구체적으로 내어 맡기게 되니까 그 은혜를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자리까지 와서도 은혜 받을 생각을 안 하고 누군가에게 무언가 전해주는 역할만 하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번아웃 돼 갖고요 신앙생활하는 게 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면서 교회 오는 것조차도 이제는 짐이 되어집니다. 가능하면 오늘도 안 갈 수 있으면 안 가면 좋겠다. 오늘도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변명의 여지를 자꾸 찾아가고 있는 누가 봐도 이거는 교회 안 가도 되는 날이고 누가 봐도 오늘은 교회 봉사 안 해도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공인받고 싶은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이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언제부터인지 교회가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교회에 와서 더 큰 상처와 더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자리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받았던 그 회복과 치유의 경험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한 일을 더 많이 기억하고 주님의 받은 사랑을 기억하기보다는 내가 베푼 그 자비와 긍휼을 더 많이 기억하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우리는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치유의 신비가 있습니다. 금방 죽을 것 같은데요, 조금 쉬고 나면 우리 안에서 이뮨 시스템이 발동하기 시작해서 저절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와서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무슨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특별히 우리가 기도받고 그런 것도 없는데도 함께 모여 따뜻한 눈길, 따뜻한 손길, 그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우리 몸이요,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어느덧 몸이 자라나잖아요. 우리 인격도 성숙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머금고 그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자라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은 죽은 걸 먹어요. 근데 죽은 걸 먹는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의 몸에 들어가면 죽은 음식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오늘 우리가 먹는 떡, 잔, 이건요 죽은 음식이에요. 그냥 음료잖아요. 포도주, 우리 교회 또 알코올도 안 들어가 있는 거 포도 주스로 하니까 그 뭐 더 이렇게 짜릿한 맛이 더 적을 거예요. 근데다가 또 뭐 카스테라 조각 조그만 거니까 뭐 한 입도 아니고요, 요만침이니까 그거 이제 그 뭐 치아가 안 좋은 분은 이빨 사이에 끼고 그다음에 목에 걸리고 그래서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죽은 음식이 작게 우리 몸에 들어가는데 믿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마다 생명의 신비함을 누릴 수 있는 이 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상처와 위선으로 죽어버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 이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면 우리의 생명의 아름다움을 꼽히면서 죽을 사람이 영원히 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능력, 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느덧 나도 모르게 생명의 신비를 만들어내는 곳이 아니라 조직체가 되어버리고, 또 어느덧 이 교회가 제도화되어 버리고 관습과 전통 속에 묻혀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직은 필요합니다. 제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조직만 남아 있습니다. 제도만 남아 있습니다.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릇이 있어야 음식을 담아 먹죠. 근데 그릇만 있고 그릇이 더러워서 그릇에 음식을 담을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그릇이라도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이 서로 타산적으로 서로 이용하려고 하고 서로 경쟁하려고 하는 이 모습만 조직과 제도 속에 남아있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양보도 있어요. 물론 연합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타산적인 거예요. 양보함으로 더 많은 걸 얻기를 원하고, 연합함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와 대결해서 또 다른 구별을 해내려고 하는 이런 경쟁 속에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아무런 생명의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잃어버린 본질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이 성만찬 예식을 통해서 서로 이 생명의 숨결을 느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서로를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이 가슴을 넓힐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지나가는 이 사실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에 근거한 소망이 넘치는 이야기로 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가는 배단위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근데 지체된 성도들이 지체답게 행복하게 지내려면 몸에 붙어서 willingly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그냥 감사하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요, 위대한 일을, 십자가를 지신 일들이 그 예수님의 삶을 아름답게 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감사함으로 자원해서 지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도 십자가 졌어요. 동일한 고통받았지만 그들은 억지로, 그들은 마지못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 자리를 걸어갔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자원하는 이 모습을 가지시면서 이 감사를 넘치게 했기 때문에 놀라운 능력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감사는 신비한 묘약입니다. 무슨 묘약이냐면요, 감사하는 자마다 하나님하고 긴밀한 교제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주님하고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름다운 교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요, 감사가 빠지면 자기 독백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려요, 감사가 빠지면 자기 감정에 표출해요. 슬플 땐 슬퍼서, 억울할 땐 억울해서, 좋을 땐 좋아서, 그냥 어쩔 줄 모르는 감정 표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요, 감사로 교통하는 자를 하나 되게 만들어 가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부모 자식 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길까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데부터 시작된 겁니다. 남편이 왜 고맙지 않아요? 왜 아내가 고맙지 않아요? 왜 자식들이 고맙지 않죠? 왜 부모님이 고맙지 않습니까? 자식이 속색이지만 자식이 속색이는 것 말고 자식이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애들을 볼 때마다 고마워하고, 부모님이 짐이 되는 것 같지만 부모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제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날 수 있고 이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감사로 주님과의, 하나님과의 교통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이 감사는요, 무슨 능력이 있냐면 부요한 삶의 신비를 만들어냅니다. 모자란데, 힘든데, 어려운데 감사했더니 풍성해집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요, 현실적으로 모자란 것 때문에 불만하지 않습니다. 딴 사람은 5개 받았는데 난 2개만 받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답답합니까? 똑같이 일하고. 근데 감사하면 2개로 충분하고 2개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귀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몇만 명이 모였는데 도시락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근데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그 많은 사람이 다 먹고도 엄청난 양이 창고에 가득가득 쌓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이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요, 감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감사를 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부요의 신비를 누리는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감사는요, 행복의 절정을 이루는 묘약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게 만듭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감사하는 겁니다. 내가 시험에 꼭 붙으려고 그랬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감사하면 떨어진 게 복이 됩니다. 근데 시험에 붙어놓고도 불평하면 그것 때문에 망조가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행복의 묘약입니다. 그것도 절정을 이루게 만드시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근데 십자가의 대속물이라고 하는 건 남 살리려고 자기 죽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거보다 더 큰 실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 살기 위해서 딴 사람이 내 앞에 굴복해야지 이게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요,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대속물로 자기를 드리는 일들을
기쁨으로 하셨어요. 감사함으로 하셨어요. 자원으로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열매가 모든 정사와 권세가 예수님 무릎 앞에 꿇는 이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원망하며 마지막을 보내셨다고 하면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 겁니다. 자기를 제물로 드리면서도 끝까지 감사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행복의 절정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감사야말로 하나님과 하나됨을 만드는 신비의 묘약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요롭게 만드는 신비의 묘약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가장 행복의 절정에 이르도록 만드는 놀라운 능력의 묘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를 유월절 잔치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베푸는 이 성만찬 예식을 성찬이다, 거룩한 잔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 잔치를 배설한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잔치를 배설했어도 그건 거룩한 잔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잔치를 배설하셨기 때문에 그 모인 사람과 구성원과 관계가 없고, 또 모여서 먹는 음식과 관계없고, 그 프로그램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신 잔치, 그래서 거룩한 잔치에 우리 모두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거룩한 자이어야 하기 때문에 성찬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구별하지 않으십니다. 단 한 가지만 구별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았는가, 아니면 자기 죄를 스스로 감추고 그리고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며 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었음을 공표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어 나가는 자리가 성찬인 것입니다. 세례하고 입교한 자들이 이 자리에서 이 잔치의 음식을 먹습니다. 이 잔치는 음식이 거룩합니다. 어떻게 보면 빵 한 조각, 그것도 한 조각도 아니죠. 뭐 한 조그마한 그 카스테라 이 작은 분량, 그리고 포도주스 아주 적은 분량, 이거를 먹는데 무슨 이게 잔치입니까? 음식이 풍성해야 잔치가 또 잘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음식은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그 잔을, 포도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거룩하게 바뀌어집니다. 잔치 음식은요, 먹으면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또 금방 배고픕니다. 제가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요, 그 전날 잔치가 갖고 음식 많이 먹은 날은 집에 돌아올 때 오늘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아침은 안 먹어. 그리고 제 아내한테 내일 아침 준비하지 마 그랬는데 아침 되면 더 배고프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 배를 늘려놔갖고요, 그 배 빈자리가 더 이렇게 금방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참여한 이 잔치에는 음식의 양은 너무 적고 보잘것없는 건데요, 이걸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이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이 잔치가 거룩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요,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한 삶이 뭐예요? 그냥 죄 안 짓고 그냥 다른 사람이 볼 때 뭐 느릿느릿 걸어가면서 말도 천천히 하고 뭔가 이렇게 우러러볼 만한 대단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돼서 내 원함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삶을 사는 자가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도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가 되는 이유는 내 안에 내가 중심된 삶이 아닌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성찬하는 것은 주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해야 됩니까? 왜 주님은 나를 기념하라,
이 일을, 이 성만찬 예식을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평상시에 꼭 하시고 싶었던 일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원하고 원하는, 진심으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던 일이 뭐예요? 제자들하고 함께 떡 먹는 일이셨어요. 근데 그 떡을 뭐라고 그랬죠?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를 행해서 나를 기념해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떡 먹기를 그렇게 원하셨는데 떡 자체가 목표가 아니셨고,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제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시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무슨 이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길래 자기의 몸을 내어주는 일들을 그렇게 원하셨습니까? 자기가 죽고 제자 살리는 일들을 그렇게 원하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이 왜 이걸 기념하라고 하셨죠? 아니, 우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했다고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까? 그리고 왜 먼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이 일을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거 기념한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죠? 이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3개월에 한 번씩 성찬 예식합니다. 우리 기념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마다 특별 헌금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할 때 내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일들을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 이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떡만 주시지 않고 잔도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이 전해주신 잔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피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통해 뭘 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 걸고 언약을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생명 거는 일에 어떤 모습으로 생명을 거셨습니까? 마지막 보니까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피가 그냥 똑똑 떨어지는 게 아니라 왕창 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자신을 다 내어 부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떡을 가져 축복하셨다. 이 가져라고 하는 것은 테이크 하신 겁니다. 많은 것들 중에 추수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추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떼어 주셨다는 것은 브릭 아웃 시킨 겁니다. 이것을 떼내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자아의 이기, 욕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자아에 눌리며 끌려다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가장 신앙적인 것 같은 사람의 모습이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삶의 모습으로 등장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브릭 아웃 시키시는 겁니다. 이 세속에서 끌려다니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세상과 떼어내는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내면의 자아를 부숴내면서 십자가 앞으로 오게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다 부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이고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부어드려야 되는 때가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하여 내 몸 버리고 내 피를 흘려서 너를 구속해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오늘 이 자리가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만찬을 행해야 되는 일들은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그 명령 때문에 그리스도인 모두가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참여했다고 해서 저절로 은혜를 받고 저절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20절까지 읽었지만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어디에요? 상 위에 있도다. 예수님하고 함께 한 그릇에 한 잔에 참여한 자들 중에도 자기를 분별하지 않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여전히 이기의 욕심 속에서 이 내면의 자아와 분리되지 않고 이 죄악 덩어리 세상 속에서 건져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식에 참여하게 될 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먹는 이 어마어마한 죄를 저지르는 그 현실 속에 쓰임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바른 결단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과 악이 구별되어집니다.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내 자신을 살피고 주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내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자문해 보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던 삶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 내 몸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경쟁하며 살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피를 다 쏟아 부으면서 이 피를 쏟아 부은다니까 헌혈하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피가 생명입니다. 내가 생명처럼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자존심입니까? 여러분 자식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여러분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그걸 쏟아 부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쓰임받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의 자녀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천국을 만들어내는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단위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예식에 초대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 부어 드리고 나누어 드리는 결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되게 쓰임 받는 아름다운 경험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성만찬 예식을 준비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은 네 가지의 모습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광야에 같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격을 주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등불을 켜고 누룩을 제거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등을 켜서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돌이켜 회개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주인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백만 해도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양을 잡아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나누지 못했던 삶을 회개하고 이제는 함께 주신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서서 띠를 띠고 급히 그 모든 음식을 먹은 이유는 우리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위해 우리 시간을, 물질을, 재능을 헌신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귀한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며 성만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